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느 날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요, 감사한금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작은 공장을 해서 힘겹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억울하게 어음을 받은 것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돼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USB 목사님은 감사가 없는 마음은 온갖 죄악과 불행이 자라는 옥토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면 바로 지옥으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의 반은 감사다. 칭찬은 성공과 직결되고 감사는 행복한 인생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칭찬하고 사십시오.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감사하면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직장인이 됩니다. 사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감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만을 거듭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택하든지 불평불만을 택하든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면 근심이 물러가고요,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요, 내 영혼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새벽 조소가 밀려오듯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 들어오고 평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존경받고 인격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쌀 것이 없도록 땅의 소산을 먹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꽃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남편의 허물만 찾고, 아내의 허물만 찾고, 자식의 허물만 찾고, 부모의 허물만 찾고,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불평 불만만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허락하십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한 것만큼 건강하고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성음 악기라는 악기 회사가 있어요.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직원이 실수로 회사 공장이 불이 나서 홀라당 다 불타버렸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회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가 봤더니 이미 재점이가 된 공장터에서 장로님이 망연자실해서 멍하니 서 계십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함께 서 있다가 그날이 수요일이라 수요 예배 시간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장로님만 남겨두고 교회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니 사구 수습을 해야 될 장로님이 태연히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장로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이 세 가지를 감사하시더랍니다. 첫째는 불이 나서 공장이 다 탔지만 사람이 안 다쳐서 감사하고, 둘째로 다 불타 없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터전인 땅이 남아있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주식회사 성음악기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굴지의 악기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건강, 내 교회, 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가 여러 번 산 가운데 맺혀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불평불만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왜 보람이 없습니까? 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병들게 됐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불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부정적이고 마음속에 늘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불만,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요 좀 불만스럽고 잘 안 되면 아이씨 그러길래 우리 집사람이 그거 좀 하지 마라. 습관이 됐어.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서도 10년, 20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 욕망과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회학자인 스탠리는 말하길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원망 불평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원망 불평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원망 불평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합니다. 목사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병이라는 걸 깨닫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을 주셔서 종교적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3번 무기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절기로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기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묻어있는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됐습니다.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무급병을 먹으며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그 첫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험악하고 거친 사막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맺어 추수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 이 세 절기를 지키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이웃나라가 악한 나라가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며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쉬운 성경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24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여기 이방 나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기에 전쟁에 이기고 또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 어떤 건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이루어진 것도 모든 게 합력해 유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남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보고 비교하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 같아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날 붙드시면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 다윗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3m가 넘는 골리앗 장수가 싸워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5명과 함께 하시면 100명이라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100명과 함께 하시면 10,000명이라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흔 사람 상군 연합군이 여호사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자리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며 나갈 때 하나님 복병을 둬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찬양 성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으로 믿음을 갖고 승리를 선포하면 그 예배가 성공적인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승리하며 삽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더욱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인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했어요. 대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것, 남의 약점만 보고 따집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평생 원망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린 좋은 점만 바라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가능성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디모데 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축복이 시작되고요,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건져준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어요. 여기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너의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고 더 크게 번창하게, 더 크게 잘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번영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형통한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고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되길 바랍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잘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나의 터를 넓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확장되고 번성하고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꼬랑지를 치면서 타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움직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움직이고 전진하는 사람,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고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고 작으면 작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 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좌절감을 느낄 때 우리는 실제로 부정적인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실패와 낭망을 부추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큰일 났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따라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안감에 쌓여서 그것에 휘말리지 말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오히려 감사함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 작정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살든지 1년에 3번 돌아오는 절기 때는 집을 비우고 맨날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그 회사를 비우고 직장을 비우고 인생의 중요한 것을 비우고 주의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감사할 조건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 이사야 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자기 행실에 대해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자녀들,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험악한 인생길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11월이 되면 한 달 내내 감사 설교를 하셨답니다. 어느 11월에 찬양대로 봉사하는 조집사님이 남편을 1년 동안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은 세탁소를 하는 분인데 굉장히 바빴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래전에 한번 교회를 나왔다가 뭔가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며 마음이 닫혀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분이 마음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부인이 자꾸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자, 그렇게 고민했는데 남편은 나는 교회 가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 라고 합니다. 이 조집사님이 1년 내내 설득해서 11월에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11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11월 말이 됐을 때 이 조집사님 남편이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애들을 밴 뒤에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세탁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새벽 5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 9시 넘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부평의 최홍여 집사님이 이민을 갔는데 한날은 울면서 전화 왔어요. 얼마나 세탁소를 하는데 힘이 드는지 하혈하는데. 응? 그런데 어느 날 밤 9시 넘어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애들을 태우고 그리로 가는 중에 깜빡 피곤해서 졸았어요. 애들이 뒤에서 장난치다 보니까 차가 삐뚤거려요. 그래서 아빠 하는 순간 차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박살이 났어요. 그 소식이 교회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새로운 조집사님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한 달 내내 감사 설교 듣고 나서
저런 환난을 당했으니,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저놈의 변명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요 아주 밝아요. 감사하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차가 다 쭈그러질 정도로 부서지는 큰 사고가 났는데요, 뒷자리에 탔던 아들 둘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저도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왼팔이 부러져서 오른팔로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생전 팔 부러지고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 가니까 차가 크게 박살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급히 와서 구급차도 대놓고 차를 뜯어보니까 애 둘이 뒷좌석에서 안전띠 메고 눈이 말똥말똥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그대로 생존해 있었고요, 남편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왼팔만 부러져서 병원에 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말했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감사를 전한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오는지 충성하는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세탁소를 열어야 되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나중에 또 찬양대 가서 봉사하고요, 나중에 찬양대장도 되고, 교회에서 목사님 뭘 시키기만 하면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제 때가 됐으니 집사 직분을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찬양대장 하세요. 그런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찬양대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찬양대원들 뒤에서 가끔 밥 사주고 격려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대원들 밥을 사줘서 다 뚱땡이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았어요. 애들도 다 잘 자라고 나중에 좋은 대학 다 가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어려울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괴로울 때 감사하고, 슬플 때 감사하고, 억울할 때 감사하고, 상처받을 때 감사하고, 아플 때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올바른 삶이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올바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오 그랬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새 힘과 안식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감사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루를 출발할 때, 하루를 예배드리러 출발할 때 감사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운명을 가장 좋게 바꿔줄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맺는 사람은 생각 밖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